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짧은 묵상과 질문과 긴 묵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는요,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세계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함께 말씀 나눴어요. 인간에 대한 지식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더 부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일상의 과잉이 그냥 하루를 피곤해 이제 정말 지쳐서 고나해서 쓰러지게 만들고 허황된 신화를, 허탄한 신화를 쫓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한 번도 고찰해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계도요. 그 기계의 어떤 수용 능력, 가동 능력을 모르고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동을 시키면 고장이 나고 탈이 납니다. 힘들죠. 일을 하면서 능률은 떨어지고 결국 고장이 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분명히 그 가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파괴되고 막심한 손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어지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에게 말해지는 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끌려가서 살다 보니 허무해지고 곤고해지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상의 과잉에 자꾸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될 수 있다. 한 번도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내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안한가 고민해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지난 시간부터 이어져서 이제 말씀을 계속할 것인데,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그래서 드렸어요.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무능한 존재다. 굉장히 무능하다. 그러니까 주어진 우리 인생과 삶과 시간, 역사 가운데 덩그러니 존재된 우리가 사실 굉장히 불행하고 또 안쓰러운 존재다. 이 말씀 드렸었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 그랬죠? 죄라고 말했다 그랬어요. 성경이 인간을 죄인입니다 라고 정의하시는 것이 결국 뭐라고요? 인간은 세계 가운데 덩그러니 내던져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익해서 고통 가운데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죽음의 권세 앞에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오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 일 없어, 나는 평안해, 나는 행복해, 물론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낯설은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 정말 온 밤을 지새우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또 감당할 수 없다는 절망에 사로잡혀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절망해서 생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지금의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허황된 신화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되면 오늘 내가 그때부터 마땅히 추구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찾게 되고 구하게 되고 말씀대로라면 발견하게 되겠죠. 그 복된 걸음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존재라면 우리 본래 인간이 그런 불쌍하고 안쓰러운 목적으로 처음 그럼 창조되고 피조되었는가? 이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본래 그것이 무엇이다, 원래는 어떤 것이다, 이런 거를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추적해 가야 됩니다. 그 앞으로 한번, 그 전에는 어땠는지, 또 그 전에는 어땠는지 계속해서 본래의 모습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슬러서 기원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원을 찾아간다는 게 비근한 예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보이는 한계라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시간만 들이면 됐는데,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인간이 처음 이 땅에 출현했을 때,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험과 증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다 발견하게 되더라도, 그러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이 땅에 출현하게 되었느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본이 어떤 모습이었느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더 발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신다면, 인류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또 어떻게 추적해 갈 수 있는지, 증명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 안에 담겨있는 목적과 가치까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앙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실험과 증명으로 되지 않으니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온 이야기, 또 그 이전에 누군가로부터 전해온 이야기, 또 그 전에 누군가에게 전해온 이야기의 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류에게 주어진 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대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앙의 경전으로 삼는 이 말씀 우리 읽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아는 것,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하려고 하니, 그럼 본래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질문하게 되었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첫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 담겨있는 바로 이 성경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 다양한 이 시선과 또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 다 다루진 않을 거고요. 간단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책이냐 생각하면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우리에게 이 책 가죽 카바가 되고 이 인쇄가 잘 된 말씀을 우리에게 탁 주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정말 성경 하늘에서 이렇게 툭 떨어졌을까요? 요즘도, 지금도 그런 주장을 하시는 어떤 사람들과 종파들이 있어요. 몰몬교도들도 그렇죠. 이제 천사가 그들에게 어떤 경전을 주어서, 가르쳐 주어서 그걸 파내서 발견해냈고,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경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늘에 툭 떨어진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책이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서 기자들을 통해서, 인간이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책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기록됐을까? 축자 영감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서 기자에게 감흥하셔서, 감동 주셔서 그가 그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이제 글을 썼다, 이런 견해들도 있고, 또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이 세계 가운데 성서 기자의 식견과 문화와 언어와 지식과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관찰하고 세상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해석해낸 사건이 바로 성경이다, 이런 견해도 있죠. 그럼 그것이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아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다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책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육화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존재되어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그건 또 어떤 것을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열어내 주시지 않는 들을 수가 절대 없죠. 우리 지금 공기 중에도요, 수많은 이 대기 중에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청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주파수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듣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주파수만 조금만 맞추고 조절해서 그 주파수와 일치를 시키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한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범위, 능력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육화되었다는 것도 결국 이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능력과 인식 범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인식 범위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아니요. 우리의 인식 범위란 바로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물론 깨져 있기도 하고 상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쁜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역사, 그 역사죠, 역사.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못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담지할 만큼 거룩하지 못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드러내어 주시려고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이 되신 거였어요. 육신은 즉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찾아오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살아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련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이야기가, 역사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책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안경과도 같아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돼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 민족,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우리 사람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안경.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셨죠? 자주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 없고 신앙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자들이 또 없을 것 같다. 그렇죠? 그 반복입니다. 늘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면 은혜를 입었다가 구원하신 뒤에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또 패망하고 곤고해졌을 때 하나님을 불렀고 찾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또 경험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 딱히 악하거나 유별나게 못난 사람들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했던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늘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들이 사실 더 어렵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익숙한 모습이 성경 안에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패망의 자리거든요. 은혜가 우리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붙들고 신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가 싶을 만큼 우리 얼마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저 못난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었죠. 예수를 잡아 죽인 민족이다라고 해서 얼마나 학대했습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 인류를 대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죠. 자, 그런데 성서 기자들을 한번 잠깐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역사,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있고 정말 이 반복되어지는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인생과 삶의 그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성서 기자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 주목했다는 것,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감수성이 대단했던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하십니까? 물질적으로, 건강에,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어디를 보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세상 가운데 화를 뿜어내면서 서로에게 독이 되어 살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다시피 믿음이 언제 있었는가 싶을 만큼 무너진 게 우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현실 가운데 처참하고 곤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 역사 계획을 주목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흔적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 시야를 누가 열어주셨죠? 성령의 감동인 거죠. 그게 성령의 감동 주셨으므로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포착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성서 기자들이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얼마나 대단한 역사와 능력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열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경이 끊임없는 역사, 반복되는 그 말씀들의 이유가 그 창세기에 선언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이 정말 세상에 혼돈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대죠.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삶은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공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어디를 주목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했던 거죠. 이곳에 이런 환란의 자리에도, 이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 뜻이 여기 있다. 얼마나 대단한 정말 걸음입니까? 저는 그들에게 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시야를 갖게 되면 인생은요, 역사는 무한히 긍정됩니다.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기 계시니까. 자, 오늘은 우리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흔적을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하게 주어진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관한 이 나눔을 좀 가졌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이 영상, 다음 영상 본래 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 또 나눌 건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착해내고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냈던 성서 기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시선, 또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이런 걸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시선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를 잃어버리고 세속의 신과 이 이방의 신들, 이 두려움과 공포로 모는 죽음의 신에 이끌려서 살고 있는지, 바라기는 주님의 영에 감동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심고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복된 걸음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